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최근의 신간 중에서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예산제일 그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의 그 일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분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이제 예산에 제일 감리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 인도를 하게 된 건데 뜻밖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제일 감리교회 본당도 컸을 텐데 교인들을 다 수용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중 하루는 저녁이 됐는데 남자 셋이 숙소에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억지로 끌려오고 이제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김영석 교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이제 오게 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유교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유교를 믿다 보니까 유교를 가지고서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기독교를 믿으면은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청장년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 감리교회의 큰 그 그릇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 전국 감리교 이제 총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다가 이제 이 청년이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때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뭐 하나를 결정하는데 그 15번의 그 선거를 거쳐가지고 투표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소리 지르고 하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야, 이게 기독교냐? 이게 도대체 감리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냐? 이제 거기 갔다가 이 젊은이가 거기서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신앙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무 친구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이제 김영석 교수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부흥회 한번 가보자. 아니 나 교회 안 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아니야. 여기 체육관에서 해.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야. 그냥 교수님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서 우리 한번 가서 집회에 참석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 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저녁에 숙소를 찾아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이제 이 젊은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당신은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한 거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신앙생활한 거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 않다. 만난 것 같지 않다. 당신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고 변화되려면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을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분은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걷고 또 이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최악의 인생이 이제 최선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본거지,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돌아왔던 그 본거지, 그들의 본거지는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 아말렉이 납치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의 결과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서 드디어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죠. 그 영적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다윗이 그때부터 다시 제사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목회자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증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증거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거는 그의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꼭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내가 그냥 결정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꼭 물어보고 그 다음 모든 걸 행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윗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악의 상황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받기까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찾으러 가잖아요. 뭐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보여주시지는 않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가래요. 보여주시진 않고 어디로 가라. 뭐 무조건 가라. 뭐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동서남북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무작정 출발해서 머문 곳이 이제 부솔 시내가 된 거죠. 부솔 시내 도착하니까 200명의 군사가 난 못 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죽여도 못 간다. 난 피곤하고 나는 지쳐서만 못 간다. 니들이나 가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의 사람, 뜻밖의 방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밖의 사람, 뜻밖의 방법.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의 사람, 뜻밖의 방법입니다. 내가 계획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예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뜻밖의 방법, 뜻밖의 사람이에요. 꼭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들러 나간 거예요. 광야로 이제 아말렉 찾으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왜 애굽 아이 하나 종을 만나게 되었냐는 거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 애굽 아이 하나, 거의 죽어가는 아이인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한시가 바쁜 이때에 그 애굽 아이 하나를 극진히 돌봐주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애굽 아이 하나를 돌보자고 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 애굽 아이 하나를 돌보자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리였어요. 다윗의 일행.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절망에 빠진 이 아이, 정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머리 둘 곳 없는 자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 다윗의 공동체, 이 무리들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바빠요. 아말렉이 자기 처자식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 쫓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이 아이를 돌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결국 이 아이가 그 물을 마시고 먹을 걸 먹고 제정신을 찾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웬일인 거죠. 이 아이가 애굽 아이지만은 이 아말렉의 종으로, 이 아말렉 왕의 종으로 활동하던 아이였던 거죠. 병들매 버려버린 거죠. 주인은 버렸는데 뜻밖의 사람들, 이 다윗의 무리들이 이 아이 돌봐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이 아이가 입을 여는데 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7비밀, 아말렉의 본거지는 어디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이 아이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애굽, 이 아말렉의 이 왕의 종으로 있었던 아이니까. 결국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밖의 방법, 뜻밖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요, 아말렉을 치는데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치는데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들 400명만 빼놓고 모두 진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잃었던 처자식, 그리고 낙타, 양, 먹을 것들을 다 되찾아온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100배 1000배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여기 쌀나눔을 하는데 생각만큼 전 예전처럼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사역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 공급하시는 대로 줄 수 있는 분들 드리면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번에는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너무 이제 잘 알고,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도 좀 이제 알고, 그리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도 좀 아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뭐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데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속으로 외쳤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소원한 거, 생각한 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00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최악이 최선이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적용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최악이 최선이 되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복을 유지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성공하고 말 겁니까? 한 번 복 받고 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의 그릇이 돼야죠. 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드디어 지난주에 살펴봤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솔시내. 이 부솔시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솔시내가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 부솔시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부솔시내가 중요한 거냐면은 부솔시내로 이제 400명이 탁 돌아온 거예요. 처자식 다 데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가지고 온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부솔시내 딱 돌아오니까 아직도 그 200명이 거기서 씻으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 200명이 누구예요? 전쟁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린 못 간다. 우리 데리고 가려면 죽이고 데리고 가라. 이제 그러면서 아우성치고, 그리고 가려면 니들이나 가라 그러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게 되니까 기쁨도 잠시예요. 다윗의 일행 중에서, 이 400명 중에서 불량배,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200명을 정죄하고 나선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한번 2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랬죠.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한 푼도 못 준다는 거예요. 저 자식들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신 저 자식 데리고 그냥 보내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의리 없는 놈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은 의리가 아니에요. 이게 의리가 아니에요. 자꾸 의리 따지고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저런 의리 없는 놈들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땐 지들 산다 그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또 빌붙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런 놈들 이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처자식만 돌려주고 먹을 거는 1푼도 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그냥 보내버려라.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도자시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불량배, 그 질 안 좋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힘들 때 같이 하는 게 친구고,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의리 없는 거죠.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게 뻔뻔스러운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인간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비결이에요. 인간적으로 살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이 다 인간인데. 할렐루야. 인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 참 맞는 얘기 같죠, 그게.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삽니다. 인간적으로 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사니까 자꾸 서운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누워가지고 그럼 떡 먹기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 자식들 저걸 공짜로 줄 수 있냐고. 이게 맞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처방이 뭐였죠? 한번 사무엘상 30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누가요?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주어가 생략됐는데 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기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전리품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엄청난 전리품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방법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는 없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 상처를 덮어버리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은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다윗이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 다시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참 멋있잖아요, 다윗이.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야, 다윗의 이 단호함을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예요? 동일할지니. 그 다음 뭐예요?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한번 손을 딱 부여잡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예.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모이는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산다. 이게 다윗의 선언인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 다시요.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예, 다윗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 그러면 일신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만듭시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그날부터 그랬어요. 그날이 어디냐면 부솔시내. 거기에서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게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 다윗이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도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천한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나누지 못할 게 뭐가 어디 있고 베풀지 못할 게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윗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꾼 비결,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공동체를 옳고 그름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게 핵심입니다. 옳고 그름 위에 세워지는 것은 다름 아닌 선악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생명나무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선악과 위에 세워지면은 그러면 자꾸 서로 탓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 위에 세워지면, 생명나무 위에 세워지면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옳고 그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가 바로 그날부터, 바로 오늘 이 금요철 예배부터 우리 일신교회에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 율례와 규례가 되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복의 공동체가 되는,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